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여기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재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땅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흑암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또 명하셔서 빛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과 낮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되 저희로 하여금 어둠이 지나면 밝은 빛이 다가오는 것처럼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반드시 새벽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저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영접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속에 날마다 새기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신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신수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영감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사막과 같은 이 어려운 세대,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 신수교회를 통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주님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로님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저희 모든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여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간증들이 저희 성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와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네. 아주 힘든 시절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근 각처에서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다음 주까지 연장됩니다. 서울시 행정명령에 의해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공간이 3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출석할 때는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정해서 다시 명령이 20일 날 하달되었는데 저희는 거기 그 카테고리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27일 주일까지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그 램 선교회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그 물품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요. 의류, 치약, 칫솔, 비누, 생리대, 커피, 라면, 특별히 중고 노트북,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런 중고 노트북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이거를 저희들이 그들에게 보내서 저희들이 그 필리핀은 원래 우리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6.25도 저희들에게 참전했던 참전국 가운데 하나고요. 지금은 비록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그 어간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 쓴 Following Jesus 번역하면 아마 예수를 따르는 것 또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한 번쯤 자신을 향해 물어보아야 한다. 도전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삽니다. 그런데 왜 분주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헨리 나우엔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무력하게 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삶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잃어버려서 리듬도 없고 또 움직임도 긴장감도 없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신다고 그는 말하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삶의 질서가 잡힌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를 대상이 없는 사람의 삶은 공허하다 말해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고 그는 아주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억지로 막 따라와 이렇게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끌어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죠.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출발, 모든 행위의 출발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을 근거로 거기에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의를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갈멜산 사건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영적 대반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그는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심신이 피곤해졌어요. 그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고, 거대한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렇게 만나지 않고, 불이 났지만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은 그 음성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저희들도 고백이 달라질 줄 압니다. 우리 피곤한 자리들에서 삶의 태도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관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 그리고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길을 추적하고 있죠. 벌써 20장 중반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질문함으로써 시작되었던 논쟁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그 답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여겼던 주님께 비쳤던 성전의 모습은 강도의 구렬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강도들은 그야말로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뺏는 자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강도의 구렬로 변질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렸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권위의 출처를 묻는 저들에게 그 대답해 주신 말씀이 그 비유로 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죠. 주인이 수수떠가 되어서 소작료를 받아오도록 종들을 보내죠.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은 좀 존중하겠지 기대하면서 보내지만 오히려 이 악한 농부들은 야 이제 그 상속자가 왔는데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아들을 죽여버리죠. 마침내 그 주인이 와서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이죠.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설교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반 청중들을 향해서 하실 때는 또 일반 청중이 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반드시 들어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제가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듣도록 하는 거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돌이켜야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에게 강하게 반발하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말씀과 대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대단히 종교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본문은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마음이 더 강팍해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의로운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수께 접근하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막 붕붕 띄우죠. 여러분 사람들이 붕붕 띄울 때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때 정신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붕 띄워요. 그리고는 곧 이어서 위험한 질문이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행구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이 보낸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소에는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정서가 아주 강한 유대 근본주의자 그룹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았던, 그래서 친로마 정책을 펴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이렇게 뜻을 합한 것이죠.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위험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이유는 어떻게 답하더라도 함정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다 걸려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신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이 정해졌습니다. 세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의무죠. 국민이 세금 낸 것으로 교육, 의료, 국방,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내는 세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참된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건 사면, 지금도 물건 우리가 사고 팔면 뭐가 붙죠? 거기에 GST 붙잖아요. 네, 몇 프로? 10%인가요? 그 붙어요. 붙습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하면 뭐 내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뭐를 내요? 거기다가 통행세요. 톨게이트 비용 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행세라든지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세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인두세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시민인 것을 인정하고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인두세가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다가 외쳤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였습니다. 인두세는 유대인이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황제가 로마 황제 이런 게 우리에게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로마에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두세는 이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의 정서에 반하는 대답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 예수를 로마와 타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에 이런 질문의 의도를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그 주권을 회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대한 거죠. 이 운동의 중심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거기 붙었던 사람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한 거죠. 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의 예수의 행적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저들은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그렇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간계를 아시고 정탐꾼들의 그 간사한 계획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십자가 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조차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저들은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볼 때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떻게 대답해도 걸리는
이런 교묘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리고 이 돈에 누구의 얼굴 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묻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로마 글자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이 말과 함께 그의 아들 시저 티베리우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병행구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나 마가 이 병행구절을 보면 이 동전을 보이라고 할 때 이 동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저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요. 정탐꾼들, 이 교묘한 질문을 하는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병행구절 마태복음 22장 17절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병행구절에는 그들의 위선을 꾸짖고 드러내시죠. 정탐꾼들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전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를 지금 우상 숭배의 문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되게 우스운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이 깃들어 있는 그런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동전을 사용하는 자들이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 일로 걸려고 했던 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단순히 로마의 세금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황제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자,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전에는 황제의 상과 신 아우구스투스 그의 아들 시저 시베리우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입니다. 자, 로마 동전 원래 황제의 것이었으니까 황제에게 주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있죠.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까? 자, 동전에는 이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근거가. 동전에 뭐가요? 거기에 황제의 상과 그리고 황제의 글, 로마의 글이 있었죠. 이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가 누구죠? 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글이 뭐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형상을 지닌 존재들 가운데서 그 글, 어떤 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글귀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자, 황제의 것은
돈이죠. 권력과 세상 방식입니다. 황제의 논리가 통용되는 이 세상은 황제에게 줘버려라.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정권의 빌부터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유지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황제의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기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라.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저들의 질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두 개 선택해, 둘 다를 해야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둘 다에 있는 건 아니죠. 참된 신앙, 그거는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의 권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것은 그분의 말씀의 깊이와 지혜가 우리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본질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초대받은 거죠. 영적인 삶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미련 갖지 말고 황제에게나 주어버리십시오. 돈 자랑, 세상 자랑, 자식 자랑,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만납니다. 만나면 칭찬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이 세상뿐이기 때문에 세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주 단순한 원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붙들고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을 닮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죠.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예수를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읽혀지느냐. 주님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편지는 읽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읽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읽혀지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미련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아쉽고 아까워요.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주님, 저는 주를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그가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은 평안이요 기쁨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 한 가지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꽃같이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앞에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저희도 세상의 길, 황제의 길,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사온즉 오직 예수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엎드려 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사모하오니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별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을 따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저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연약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궁복기 권사님, 박재손 집사님, 권재성 집사님, 전춘희 집사님, 김순갑 집사님, 황영태 집사님, 박무원 집사님,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 이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님과 민족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동행하심이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